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속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장 먼저 1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여주시고, 화면이나 여러분들 성경책을 참고하셔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선교의 달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선교는 충만한 복을 나누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사도 베드로,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다시 한번 선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인데요.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장, 4장, 오늘 본문이 4장이니까 거의 누가복음의 초반부 말씀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4장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거의 예수님 어렸을 때 태어나시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 가족들 잠깐 이상가족 벌어진 이런 얘기 다 빼고, 마귀의 시험 끝나면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 그걸 공생애라 부르는데, 그 공생애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 부르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솔직히 고백처럼 설명 들으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씀이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더 짧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텍스트인 이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워터 필그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 공간복음학자가 있는데, 누가문서를 연구한 학자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프리뷰하는, 아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요즘 말로 하면 취임 설교,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이번에 성경 골든벨 할 때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로마서 앞에 있는 책과 뒤에 있는 책 쓰기 했거든요, 퀴즈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떨어졌어요.
주보에 누군지 낼까 하다가 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처음에 뭐죠? 신약성경 처음에 첫 번째 책이 마태, 그 다음 마가, 그 다음 뭐죠? 누가, 그 다음 뭐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성경을 편집할 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요한복음을 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연결되는 책이에요. 저자가 똑같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권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을 합쳐서 누크 액트 이렇게 불러요. 누가 행전. 마치 누가복음 1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권처럼.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복음이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기록된 것을 전파된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은 같은 누가가 쓴 책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를 이어지는지 두 권을 요한복음을 빼고 같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큰 분량으로 따지면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챕터 수가 엄청 많죠. 사도행전도 20장이 넘는 책이니까 이 두 권만 합쳐도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되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문서라고 하는데 이 두 권의 책, 큰 선교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와 마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을 간단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증언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교문 같은 그런 메시지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바로 다음부터 이어지는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아시죠?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신약 성서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큼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저는 이 16절 말씀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 마가는 비슷한데 누가는 지금 다르고 그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복음서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는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복음서 기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곳, 자라나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오늘 결론 낼 수 없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념과 이해를 간구하고 구할 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죠.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죠. 전도는 뭐죠?
전도가 뭐죠? 선교가 뭐죠? 일반적으로 이게 개념 정의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전도하면 가까운 곳에 지역 사회를 복음을 전하면 전도죠. 선교는 뭐죠? 좀 가야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래서 올해 단기 선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케이프 브레튼 국내지만 뭐 엄청 머니까 뉴욕보다 더 머니까. 그리고 파라과이.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를 그동안 한국 교회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선교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는 거리나 문화 개념으로 가까운데 내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고, 멀리 가거나 해외에 가거나 타 문화권, 언어가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선교는 처음부터 자라나신 곳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의 선교가 쭉 시작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선교가 되고요.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쭉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고민할 때 앞으로는 가까운 곳은 전도, 멀리 가면 선교, 이렇게, 사실 우리 감리교 법상으로도 교회 안에 7개 부서, 선교부가 있고 사회봉사부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예요. 가까운 전도, 멀리 가서 전도.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그대로 1차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를 주고 컨버트, 개종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교 가면 사형리 외우게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겠습니까? 빌리그리암 집회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 대시고 지금부터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러면서 영접 기도하면 영접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봉사라고 부르는 구제와 긍휼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강요하고 강조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사랑을 맛보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전도와 선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와 구제로 나누는데, 오히려 가까운 곳이든 멀리든 복음을 전하는 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개종하게 하는 건 전도다. 그건 파라과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케이프 브레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거나 구제와 긍휼은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우리는 구제다, 긍휼이다, 사회봉사다, 섬김이다, 나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 1차적으로 복음을, 핵심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게 전도라면, 여기에 구제와 봉사를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선교다, 이런 선교적인 관점과 이해를 가지면 어떨까,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16절 말씀 속에서 그 자라나신 곳,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시던 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습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지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삶에는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셨고, 회당을 찾아가시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어떤 우리 삶의 모먼트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신앙생활의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행운권에 당첨된 것처럼 은혜 받는 것보다는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 주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오고,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야 됩니다. 1년 12달 가운데 6월과 7월은 선교의 달이라고 해서 이때 선교, 이거는 매년 돌아온다 그러면 매년 한 달은 선교의 달로서의 루틴으로서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매일매일, 매월 매년 늘 선교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매주 드리는 헌금 항목 가운데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선교헌금에 대해서는 뭐 부담이나 강요는 아니지만 만약 선교헌금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이건 선교는 나의 삶에 늘 하던 대로 하는 일상의 습관처럼 내 삶의 루틴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선교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처럼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 얘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설교가 지금부터 1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 하신 설교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봉독을 오늘 정한나 집사님이 해주셨잖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설교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봉독을 하셔요. 그 이야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요즘은 화면으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성경책을 보지만 이 당시에는 회당에 두루마기로 펼쳐지는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뒤져서 이사야를 찾은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랍비든 누구든 루틴대로 그날 펼쳐진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서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 설교의 성경 본문입니다.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을 먼저 합니다.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 말씀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말씀을 두 번 읽을 텐데요, 한 번 읽을 때 먼저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6월달은 준비하는 달이잖아요. 선교를 준비할 때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벌써 6월이 반이 지났는데 6월달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만 가지고 먼저 나누자는 말씀이에요. 18절 보면 제일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1절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아보면 주의 성령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이 이사야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바꾸셨는지 아니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주 여호와의 영, 이사야서 본문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도 그렇고요,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을 이 누가복음 헬라어 텍스트나 아니면 이사야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성령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 선교를 준비할 때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머리 위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옛날 불교 다니는 분들은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장난하면 다 부모가 이게 부모 머리 위에 기호를 이렇게 얘기도 하죠. 성경 원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찾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라는 건 성령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생각을 통치하셔야 깨달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제가 볼 때는 구제까지는 가능해요. 성령이 없어도. TV 보다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 빼짝 갈비뼈 말라가지고 본 아이들 보면서 060 눌러서 ARS인가요? IRS는 국세청이구나. 그 자동 전화로 얼마씩 기부하는 거, 그거는 구제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내 머리 위에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만 보여주세요. 세 번째 줄인데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스라엘 시대나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왕이 신하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 선교도 미션이죠. 미션을 줄 때는 왕의 앞에 불러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이든 무엇든 부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수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내 머리에 의해서 막연한 선교적인 은혜와 감동이 있어도 파라과이인지 케이프 브레튼인지 탄자니아인지 결정하는 건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가 직접 할 것인지 기도로 후원할 것인지 물질로 후원할 것인지 그게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휴가가 길어서 얼마든지 내 일정이 자유로워서 은퇴했기 때문에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우리는 선교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주보에 파라과이와 그리고 케이프 브레튼에 가는 분들을 이제 명단이 픽스돼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선교, 그리고 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다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오늘 선교팀들이 오늘 예배 후에 6시부터 8시까지 첫 모임을 베델에서 시작합니다. 첫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각자가 내가 선교하는 동안에, 내가 떠나가 있는 동안 이곳 몬트리올에서 새벽과 저녁으로 함께 기도할 선교팀 각각의 기도의 짝들을 우리가 정하기로 했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런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파라과이 선교 기간에 그 선교에 간 사람들, 기도의 짝들은 그 기간에 새벽을 깨우고 저녁으로 베델에 모여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면서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선교의 동역자 각자에게 맞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보내사. 여러분, 내가 신청하고 내가 가는 것 같아도
선교는요,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내졌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제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는 겁니다. 이 착각이 지금까지 한국이든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선교에서 가장 무서운 도전이 되고,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견디기 힘든 부작용을 낳습니다. 내가 갔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때로는 꽉 지키시고 누르시고,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 머리 위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내셔야 가는 겁니다. 보내셔야 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목회할 때 한 30명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때만 해도 부채춤, 국악도 준비하고 태권도도 준비했는데요, 어떤 자매가 태권도 팀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 준다고 그때만 해도 막 날라다니고 이런 거 연습했거든요. 선교팀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훈련하면 대학생들이니까 막 태권도 하다가 이 자매가 무릎 인대가 탁 나갔어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딱 착지하는데 뚝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급히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셨기 때문에 병원에 급히 가서 딱 이렇게 무릎에 관절경인가 넣어서 딱 보니까 안에 벌써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피가 꽉 차 있다는 거야. 막 수술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선교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 깁스하고 목발 짚고 와가지고 이 자매가 끝까지 우기는 거야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저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가고 싶다고,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 배 타고 산 올라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이 자매를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정말. 근데 결국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데려가기로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 준비되는 것 같고 다 의지가 있어도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요즘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이 15명 티켓팅하면 무료로 한 티켓 줘서 30명 일부러 하면 교육자 2명이 같이 단기 선교 갈 때예요. 그래서 그 자매 대신 강원도 춘천 산속 깊은 곳에서 목회하는 아주 젊은 전도사님,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선교는커녕 성지순례 이런 거 한 번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 대신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젊은 전도사님에게 선교의 기회를 한번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다 경비도 되고 되지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군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기록하고 선교 일정을 쭉 메모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포맷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파라과이가 생각보다 멀고 2주간 여름에 일정을 내기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주보에 광고를 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좀 지원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킹스턴 선교교회 김기동 목사님을 밴쿠버 연회에서 만나서 선교적인 비전을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 저랑 같이 파라과이 가시면 어떨까요? 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같이 가시게 됐어요. 아마 결과는 저는 이렇게 기대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교회 이름도 킹스턴 선교교회예요. 함께 가시면 그 교회도 파라과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사가 가서 보는 건 참 중요해요. 교회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아마 파라과이
떠나는 날 몬트리올 공항에서 우리가 함께 출발할 텐데 새벽에 킹스턴에서 메가버스 타고 올라오셔서 함께 파라과이 출발하기로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주보에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에 함께 가는 선교팀들은 우리가 신청한 것 같고 부모가 보내는 것 같고 목사가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교는 보내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보내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으면서 4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 총 5가지 선교에 대한 정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5가지를 하나씩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니까 그냥 5가지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 대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 지금 앞으로도 할 것이 이 5가지 영역 안에 있는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첫째, 선교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만 설명드리면, 원래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나 물질을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선교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냥 직접 적용을 해서 정말 감옥 선교하는 것도 선교죠. 영어로 보면 freedom from prisoner. 죄지어서 갇혀서 형기를 마쳐야 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감옥에서 나오는데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용서죠. 6.25를 누가 일으켰든지 간에 용서하는 것. 아마 북한 선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선교이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 실로암 안가처럼 직접 눈을 기증하고 하는 것도 육적으로는 선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봐야 될 것,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선교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선교. 4가지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쭉 정리하고 보니까 5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마지막 주의 은혜해. 주의 은혜해는 주빌리,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0년째 되는 해는 노예도 다시 자유를 얻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선교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본문이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나머지 4개 성교는 타겟이 있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5번째는 대상이 없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 인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자연과 환경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5가지 선교 전략입니다.
앞으로 5가지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할 부분들이 있지만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이 5가지 안에 있는가를 준비하면서도 현장에 가서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선교를 리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사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본문을 정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을 너무 잘 정하셔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문만 읽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한 절 한 절 설명은 못하겠는데 제가 요약하면 결론은요, 예수님 설교 폭망했어요. 본문은 좋았어요. 성경 봉독을 읽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뚫어져라 주목했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딱 주목. 성경 봉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닫자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와, 저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하고 눈을 부릅떴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다 너희 귀에 응했다. 너희 귀에 응했다. 이 이야기는 귀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이미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겐 다 응답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미적으로 이사야 본문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유대인들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는 게 그냥 자기들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내 이야기, 내 축복하면 전부 다 은혜 받고 아멘 하죠. 여기까지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삶 속에 응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설교를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놀랍게 여기는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좋고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말씀의 해석도 좋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비결이 여기 있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올바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읽혀질까요? 어떻게 보면 칭찬처럼 들리기, 야, 참 뉴집 아들인지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그 본문을 알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런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속담을 이야기해요. 의사, 그 다음 말씀에 너무 많이 갔는데요. 25, 24, 24는 없는가 보군요. 성경에는 있는데 스크린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딱 받았는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가 너부터 먼저 고쳐라 그리고 나서 말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속담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설교하는데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25절, 26절, 27절입니다. 진짜 선교는 이거라는 거예요. 25절. 이사야 6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그냥 유머러스한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큰 흉년이 있었다. 다 알죠? 그 흉년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힘드냐? 남편 없는 싱글맘, 과부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을 때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사람들, 과부들이 있었는데 26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 과부들을 도와준 줄 아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렙다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는 사르밧입니다. 히브리어는 사르밧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발음 차이 때문에 이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저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설교가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화가 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그 극심한데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땅의 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의 집을 축복하시고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 얘기만 있으면 그럴만한데 곧바로 엘리야 이후의 선지자 엘리사 때, 이때는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준 줄 아느냐? 엘리사를 그들에게 보내준 게 아니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수리아 사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리아가 아니라 아람 왕 수리아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저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리적으로 아람과 수리아 땅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이방인 가운데 수리아라는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서 그를 고쳐주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를 원했고 아멘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목회도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선교가 이렇다라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는. 그래서 제 원고의 선교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선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보아야 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는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 두 지역의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의 원주민들과 북아메리카 캐나다 동쪽 끝 해안가 원주민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두 곳 모두 작년에 제가 혼자 방문했던 곳입니다. 케이프 브레튼에 가는 날, 제가 작년에 케이프 브레튼에 가는 날 메모한 겁니다. 몬트리올 공항 비행기 좌석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교인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뭔데 혼자서, 목사 혼자서 케이프 브레튼을 가려고 하나? 선교인가 여행인가? 케이프 브레튼 선교사님이요, 킹크랩이 많이 나는 철에 오셨다고 저한테 킹크랩을 사주셨는데 누가 꼭 뒤에서 이거 먹으러 왔냐 이런 것 같아서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파라과이 돌아올 때도 돌아오는 길에 상파울루 공항의 대기실에서 8시간을 기다리면서 선교지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면, 교인들이 보면, 누가 보면 집 짓는 것도 선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파라과이에 있는 동안에 전도도 한 적 없고 나는 세례도 베푼 적도 없고 심지어 주일에 설교한 적도 없고 비싼 돈 들여서 멀리 가서 이과수 폭포만 보고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나 더 많은 기도와 고민과 노력, 선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이 내게 주시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는 것, 아멘 하죠. 사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 이렇게 번역된 한글말이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50번, 30번씩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딱 6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님께서 아멘하는 포인트는 유대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을 향한 아멘이었거든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잘 주목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으며 살아오는데 나의 가난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를 믿고 주를 믿으며 살아온 우리들인데 어쩌면 지금부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된 꼴을 보고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가 아닌가. 사르밧 땅의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명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순종과 세상의 권력과 계급, 왕이라 할지라도 주신 말씀 앞에서는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영적 권위야말로 엘리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선교의 능력이 아니었던가.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는 처음부터 위기였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을 읽으면서 정말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3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다 마치셨죠.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죽이려고 하고 마을 끝 낭떠러지에서 나를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30절 오늘 말씀 결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쩌면 이 30절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선교는 무엇인가라는 대답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맨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누가 화를 내거나 죽이려 하거나 밀치려 하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길, 선교의 길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유유히 가시더라. 흔들림 없이 가시더라. 이 발걸음이 저는 정말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선교는 이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다는 것. 그 싫다는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들, 죽이려고 밀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선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아주 든든하고 단단한, 그리고 어쩌면 이거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부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